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버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처럼 우리가 주님을 평생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경배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다 먹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다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존재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시편 8장의 말씀입니다. 시편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8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이죠. 이 시편은 다윗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경험하고 너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8장 우리가 1절을 그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 우리 주여 그 부분이 1절이지만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그 위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우리 주여 2절 이렇게 이제 쭉 지나가는데 여러분,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다윗이 어떤 때 이 찬양을 했을까? 그리고 이 찬양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게 했는데 언제 처음 다윗이 이 시편을 가지고 이 시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했을까? 분명 이 8장을 보면 정말 가슴에 벅찬 감격이 있어요. 너무 큰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미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을 때 그때 형들은 다 집에 있었는데 다윗만 바깥에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미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목동 생활을 한 겁니다. 목동 생활을 하고 그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50편까지인데 절반 가까운 양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시편을 다 모은다면 어마어마한 양을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봐도 과연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정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사랑을 받을 만한가? 여러분, 다윗의 인생 우리가 다 알죠. 사울도 범죄했지만 여러분, 다윗은 살인 교사죄를 지었고 간음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이미 다윗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는데 다윗을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예언자이고 시인이었고 왕이었고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만나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범죄하였을 때에도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꾸짖었을 때 즉시로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그가 경험을 했고 늘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자기에게서 떠났다는 그 느낌이 들었을 때는 견딜 수 없어 했어요. 여러분, 시편에 51장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또 나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꾸짖었을 때 하나님 앞에 즉시로 드렸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미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고 10대 때 이미 왕으로서 기름 부었고, 그리고 그때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사울이 왕으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젠가 자기를 세우실 것을 알았어요. 왕으로서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그가 견딜 수 없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 성령이 떠났다는 그 느낌을 자기가 받았을 때, 그때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다시 주님께서 다윗을 만나주신 거죠. 그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의 삶을 알잖아요. 그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왕으로 지금 서기까지,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그의 삶이 순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성령님이 떠난다는 그 느낌을 받을 때. 범죄하고 성령이 떠났을 때. 그때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성령님을 소멸합니까? 언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합니까? 범죄하였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 가운데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야 되고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의 삶에서도 제가 가장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저 성경이 평범하게 읽혀질 때,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을 때,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언제나 눈을 감으면 주님이 곁에 오셔서 때로 안수해 주시고 때로 말씀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증거들을 수많은 것들로 기도하는 중에도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아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어떤 증거도 없을 때, 그저 내가 성경을 눈으로 지금 읽고 있고 그냥 입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고
주님과의 사귐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일방적으로 내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정말 종교인으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매일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죄가 발견되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오래 끌지 말고, 그 순간을 견디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은 즉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수많은 인생의 굴곡이 있었는데 그가 왕으로서 그 어느 날 왕궁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토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법으로 만드셨어요. 왕 곁에는 항상 토라가 있어야 합니다. 토라를, 주야를 읽어야 합니다. 주야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생각해 보았을 때 다윗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왕으로 있지만, 왕으로서 왕관을 지금 쓰고 있지만,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가 토라를 읽기 시작했겠죠? 제일 앞에, 토라의 맨 앞에 무엇이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레츠 베하아레츠 하이아타 톱 마보흐 베호색 알페네 테훔. 다윗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토라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1장과 2장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신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온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위를 주신 겁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편 8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고백을 합니다.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누구를? 지금 여기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담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을 만드실 때 여기 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5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아담에게 왕관을 씌워주신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도 왕관을 씌워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왕이 쓰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왕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씌워주신 왕관. 그 왕관을 언제 씌워주셨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너가 나의 종이다. 너가 다스려야 한다. 너가 통치해야 된다. 나를 대신해서 통치해야 된다.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영어와 존귀로 왕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려라. 나 대신 너가 다 다스려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저 실과만 빼고, 다 먹되 저것만 빼고 모든 권한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정말 실제로 그럴 정도로 모든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아담에게 부여됐던 그 고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도록 하셨던 그 고난, 그 모든 고난을 다윗이 지금 관을 썼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신 다윗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부터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젖먹이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을 통해서도 원수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토라를 읽어보고 이 세상이 창조되는 것을 보고 또 내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평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젖먹이를 통해서도 원수를, 대적자들을 밟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3절에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저 하늘에 매달아 놓은 저 달과 별들, 주님의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지으신 그 토라의 내용을 지금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시인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같이 이런 인생이 뭐라고? 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고, 때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 때도 있는 이런 인생인데, 주께서 내가 뭐라고? 저렇게 온 세상을 이렇게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정말 온 세상을 바라봤을 때 저 하늘과 별과 달, 그 어린 시절,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목동 시절부터 겪어왔던 그 들판에서 보았던 그 하늘과 하늘, 별, 달,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또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렇게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나같이 이렇게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먼지 같은, 모래알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내가 뭐라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왕관을 씌우셨나이다. 나에게 그 왕관을 씌워주셨나이다. 이런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그 왕관을 씌워주셨나이다. 다윗이 지금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만들어 놓고 기록을 하고 이 시편을 얼만큼 찬양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백성들에게 또 이 찬양을 찬양하도록 했을까요? 정말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마다, 이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왕관을 씌워주셔서 정말 먼지 같은, 아담이 먼지로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그런 먼지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왕관을 씌워주시고, 실제로 보이지 않는 그 왕관을 썼지만 또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왕관을 씌워주셨다. 여러분, 다윗이, 그 사실을 알았던 다윗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했겠습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엎드렸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모두 다 왕관이 씌워져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씌워주신 왕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에도 다 왕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세요. 정말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아담은 왕관을 잃어버렸습니다. 범죄함으로 왕관을 잃어버렸어요. 그 왕관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왕관을 주님께서 씌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반드시 거듭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영어와 존귀로 왕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에서 더 나가야 합니다. 제자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 정도 자기가 왕이 된 것으로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수 있으세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기름 부으십니다. 그때는 정말 특별한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삶을 삽니다. 이전에 나의 삶과 다른 삶을 삽니다. 단순히 거듭나서 단순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면서 그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 보좌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그 대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특별한 삶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다윗을 흠모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미 오셨는데 그 정도로 다윗을 생각합니다. 다윗과 아브라함.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오늘 이것을 기억합시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이 정도의 고백을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 영역 안으로 지금 다윗이 들어간 겁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다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성령께서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이 시편 8장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고백입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셨어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셨는데 그 기름 부음 이후의 삶이 다릅니다. 그래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과 제가 똑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어떻게 제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저를 아무리 봐도 저는 이런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십니까? 그리고 이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자격을 찾으려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자격을 찾으려면 여러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것이 있어요. 제가 했던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매일매일을 엎드렸습니다.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든 일을 다 전폐하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을 엎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갔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날도 정말 평범한 날이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잊지 못할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날이 여러 날들 정말 주님과 동행했던 그 날들이었어요. 그 날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때 그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지난날의 모든 그 은혜들이 어떤 은혜였는지,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자기에게 지금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날들 동안 주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과 다른 찬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두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이 찬양이, 이 고백이 데이빗 목사의 고백이 되고 또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저 어떻게 그냥 천국이나 한번 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삽시다. 다윗처럼 자기의 인생 전부를 들여서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간증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때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기름 부음 때문에 정말 견딜 수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가슴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어떻게 해요? 계속요. 계속 그 은혜를 주실 때까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66권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요? 계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배웠습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셔서 다윗처럼 이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주님, 다윗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께서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그때마다 찬양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붙드신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편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듯 주님, 우리 인생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계속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두드리고 계속 구하고 계속 찾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좋을 때든 좋지 않을 때든 대낮에든 한밤중에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성축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만나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